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님의 삶의 원리라고 굳이 표현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원리 안에서 사셨을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행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행하며 살고 전도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관된 삶의 원리를 가지셨는데,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께서 평생 힘쓰신 일이 뭘까? 김 목사가 기도하고 또 살피는 가운데 주님이 힘쓰신 일이라면 나도 힘쓰고 우리도 힘쓰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다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에 대해서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는 중에 새벽 기도에 힘쓰자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새벽 기도 소중히 여기시고 새벽 기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한 분들은 새벽 기도의 행복, 기쁨, 감사, 축복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하잖아요. 그 반복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왜냐하면 독이니까, 좋은 의미로 바꾸면 우리가 좋은 일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 힘써야 하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힘쓰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오늘은 그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쓰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히터 끄셔도 돼요. 적당한 시간에 끄셔야 됩니다. 이게 히터가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안 좋아요. 3부 예배쯤 되면 1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켜놨기 때문에 끄고 추워지면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저희 회당에서. 이 저희 회당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들의 회당 안에서 그랬어.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회당이 중요하겠죠? 회당은
함께 모은다는 의미예요. 이 회당이라는 말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함께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중국 사람은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민족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회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회당에서 한 일을 보면 성경에서 회당에 대해서 첫째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한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친 거예요. 강해라 그러죠. 성경을 강해했어요. 바로 기도와 성경 낭독과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인 유대인의 집회예요. 대개 어느 때 모였냐면은 안식일에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에 모이고 절기 때 모입니다. 그리고 매주 두 번째 날과 다섯째 날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회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는 이 예루살렘은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460개에서 480개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한 겁니다. 유대인 성읍에도 있었고 이방인 성읍에도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회당을 세웠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때때로 그곳에서 재판도 했습니다. 재판도 하고 재판에 따른 형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종교 집회와 교육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의 회당이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 율법 교육에 합당한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고 즉 성경을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며 그랬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차례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그 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친다는 단어도 중요하죠.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5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95회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교회의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이 쓰여진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유사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을 힘쓰셨어요.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구절을 해석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 대체적으로 랍비가 했어요. 랍비가 선생이죠.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가 했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랍비라고 하면은 율법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해요. 젊은 사람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교육을 받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인격과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랍비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30세입니다. 30대 초반이에요. 우리 오 전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지? 오찬성 전사님? 아무도 모르는군요. 30살. 그렇지. 거의 근접했어. 우리 오찬성 전사쯤 되는 분이 회당에 성경을 해석을 한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것 자체도. 그런데 일반적인 랍비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담대하고 확신 있는, 그리고 다른 랍비들이 전한 말씀과는 차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기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자기 자라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과 마가복음 1장 22절은 유사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늘 듣는 랍비들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늘 듣는, 늘 회당에 오니까, 늘 회당에서 하는 일이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배웠던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일반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르침의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산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바다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한다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조금 물로 뒤로 물러서신 다음에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가르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로 이어진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활동에 비교할 때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가장 비중을 둡니까? 설교잖아요. 말씀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은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 소망 없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소망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때 옮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뺄 수 없고 오히려 손꼽을 만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이 안에 속해서 우리가 조직된 교회라 그래요. 지상교회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데 있는데 바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해라. 법으로. 그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같은 거죠. 12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러한 것들이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와 장로는 그 헌법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160번째 문제를 보면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설교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아멘. 자, 다시 자막 띄워봐요.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설교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설교는 목사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설교는 성도들의 것이에요. 성도들의 것이 되기 위해 목사가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부지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설교 말씀을 청종해라.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헌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또 목사가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은 첫째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헌법이에요. 성경, 헌법, 규칙, 결의 그래요. 결의가 규칙을 앞서지 못하고 규칙이 헌법을 앞서지 못하고 헌법이 성경을 앞서지 못해요. 다 성경에서 기인된 거예요. 헌법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또 헌법에 보면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라, 목회해라 하는 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4장에 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1조 6항에 보면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정직한 교훈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무슨 여러분들에게 교양에 도움을 주는 얘기, 물론 교양에 도움도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런 거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강도한다는 말은 도를 강한다. 그러니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준비하고 기도해서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은 그거고, 또 장로님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두 종류 장로가 있어요. 첫째는
목사 장로가 있어요. 제가 목사 장로입니다. 둘째는 칠이 장로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칠이 장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칠이 장로를 말해요. 제4조에 장로의 직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항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로한다. 장로는 교인과 어째서 이렇게 크게 안 읽은 거? 다시 시작.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로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자,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 즉 설교의 결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지, 성도가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성도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따라 잘 생활하고 있는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장로님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냐면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은 장로님들의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신방을. 근데 장로님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살피는 줄 압니다. 구역장도 맡고 또 각 기관도 책임지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지만 이제 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신방 업무를 주로 감당하지요.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왜 장로회냐? 바로 목사 장로와 칠이 장로가, 이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예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 장로와 칠이 장로가 서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 칠이 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무엇하라고? 예수님이 힘쓰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도 세워지고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성도님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목사에게 주어진 30분 정도의 이 시간을 통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시간에 뭐 쓸데없는 것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것 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을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내 양껏 하면은 40-5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1시간 정도는 해야 정말로 그냥 입 안에서 그냥 우물우물 제가 다 씹어서 애기 입에 쏙 집어넣어주면 삼키기만 하도록 그렇게까지 쉽게 만들어서 성도에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책임이. 그런데 지금 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여러 가지를 줄여서 빨리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짧고 소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끝나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의 열매로 나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우리 목사 오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설교 잘해서 뭐 할 거예요? 허공을 울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설교는 성도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